마이크 타이슨. 예, 잘 들리세요? 제가 이번 시간에 좀 색다른 거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이 아마 관심이 있을 분야이기도 한데요. 휴거에 대해서 좀 나눌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휴거가 아닐 것 같은데,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봐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눈을 뜨고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마지막 때. 왜냐하면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뭐 이런 거 하면 또 그 어떤 한 주제만 가지고, 근데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안목이 있어야만이 이게 치우쳐서 하나만 붙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큰 뜻, 그 그릇을 온전하게, 왜냐하면 이 돌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예, 그래야지. 우리 너무 이렇게 특히 우리 자매님들 감성적인, 자매님 다 그런 거 아니고 요즘 형제들이 더 감성적이지만 그걸 이제는 그게 중요해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걸 귀 기울이려고 하는 그러나 또 그 귀한 태도. 16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주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 막 호령 나팔 소리 온다. 이거는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구름 속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면 구름 속으로 슉 올라가서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이 땅에서 환란이 있고 뭐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무슨 무협지 같은 느낌으로 자꾸 이해를 하고 있고요. 신학적으로도 이 부분을 다뤄주지 않지만 이제 그것은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그 전천년설이라는 거 우리가 천년왕국이 먼저 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먼저 휴거하고 이런 개념들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어요. 사실 근데 굉장히 많이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은 개념이 많습니다. 거기서 오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뭐냐면,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호령과 천상,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실 마지막 때 어떤 과정과 그 이루어질 일들을 이렇게 여기다 담아놓고 계신데 이거를 보질 않고 있으니까 그냥 슉 올라가는 걸로 생각해요. 교회가 그렇게 막연히 있으니까 아무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것도 계시록에서는 7개의 나팔이 불리잖아요. 7나팔.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에요, 다. 근데 그런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소리를 들어야 돼, 이런 것이 되는데 너무 그게 없어요. 그냥 휴거 이 말만 있고 이 세상은 짐승들, 풀이면서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 주님은 강림하실 때 호령을 통해서 강림하시면, 호령 영어로는 shout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호령이란 말은. 그런데 이걸 헬라어 원래 쓰여진 것을 번역한 거죠. shout나 호령이란 말은 호령하는 거 있죠. 야,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거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건데 shout죠. 성경에서 이 shout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많이 다뤄지고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나팔 소리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테루아죠. 테루아. 나팔이 두 가지가 있어요. 쇼파르. 콜하 쇼파르. 그러면 나팔 소리인데 이 쇼파르를 불 때가 있고요. 테루아. 이건 거의 샤우트예요. 이 테루아를 불 때가 있어요. 테루아도 나팔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이 뭐냐면 염테루아예요. 여기서 이 호령은 나팔절이죠. 염테루아입니다. 근데 그것은 샤우트예요. 샤우팅하는 거.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하시죠? 먼저는 일곱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어요. 계속. 그죠? 그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서서 돕니다. 그 부는 것은 뭐냐면 양각 나팔, 쇼파르를 부는 걸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느 하나님이 정한 때, 7번째 딱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때가 됐다고 하면 그들 보고 뭐라 그랬죠? 외치라 그랬죠. 큰 소리로. 그거는 테루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나팔이에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샤우팅이죠. 그 나팔 소리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계속 할렐루야 하시니 하늘이 번개 지진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계속 나와요. 자세히 보세요. 그럼 할렐루야 그게 테루아 외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견고한 짐승의 대적의 성이 무너지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지식이 다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호령은 헬라어로 켈류아예요. 켈류아. 켈류아는 켈류 마입니까 합니까? 켈류 마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말하고서 그것은 뭐죠? 자극 외침인데 2753 켈류오에서 외치다 말하다 격려하다 명령시키. 그러니까 이 호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우리는 막연히 호령이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캐리그마 아시죠? 그렇죠? 설교입니다. 이 캐리그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호령 이게 아니라 이 호령이라는 원래 쓰여진 말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확 다르죠? 그게 원래 뜻이에요. 그리고 가르치시고 지시하시고 이 켈류아는 강권하여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강권하여 명령하는 가르치시는 말씀을 외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89편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 테루아 이 켈류아와 연관된 이 테루아 시편 89편 15절 이 시편이 참 되게 놀라운데요. 14절에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입니다. 인자와 진실하심이 주 앞에 있나 이런 게 다 중요한 말인데 15절에 89편 15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로다. 여기서 즐겁게 소리친다는 말이 뭐냐면 아슈레이 함 요데이 테루아예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란 말이 복이 있다. 이 말은 아슈레이 이 복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 계시 내가 본 것과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계명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그 헬라어와 연결된 주로 바라크잖아요. 그렇죠? 복은 바라크입니다. 거의 다. 근데 이 축복은 다른 축복이 아슈레예요. 그 축복은 아슈레예요. 그 축복이 뭐냐면 시편 140 일단은 이걸 볼게요. 이 본전에 여기서 즐겁게 소리친다는 게 뭐냐면 샤우트인데 테루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 하암 요데이 이건 야다입니다. 아는 거죠. 깊이 아는 거죠. 테루아 나팔 소리를 깊이 아는 백성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히브리적인 개념을. 그러니까 이 호령이라는 의미,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외치는 것에 대하여 이 나팔을, 이 소리를 외치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의미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는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 시편 145편 145편이 아니고요. 144편입니다. 144편의 마지막 이 144편 전체가 이 복을 말하는데 나의 반석의 여호와를 찬송해 내가 그 손을 가르쳐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기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아슈레예요. 다릅니다. 거의 대부분 바라크인데 이 복은 아슈.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17절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을 그러니까 마지막 때 대적의 손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짐승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복의 근원들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를 우리가 알아요. 그건 뭐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강권하여 가르치고 또 외치게 하는 것이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이 호령이라는 말 속에 연결돼요. 그러니까 원문으로 바울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제가 깊게 다루긴 좀 그렇고요. 나팔절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절기를 공부하면 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이라고 그랬죠. 이 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 천사장의 나팔 소리 이거는 히브리어는 그 출애굽기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어떻게 되죠?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그렇죠?
콜하 쇼파르, 쇼파르의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지는 그걸 말하는 건데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뭘 주셨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것의 헬라어는 프호네예요. 프호네. 나팔 소리. 프호네. 보세요. 천사고 그다음에 나팔 소리요. 보이스. 프호네죠. 예, 빨리빨리. 프호네 나왔나요? 어디 있어요? 밑에. 폭로. 연설, 언어, 음성.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그리고 여기서 이것은 밝게 빛나게 하다. 뭐처럼 빛이다. 빛을.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그 모든 밝히 드러내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밝게 빛을 비추면서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그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호령 있고 빠바밤 불고 머리에서 하늘로 슉 올라 이런 그림을 갖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마지막 때 이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말해요. 그런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공중은 뭐죠? 저 공중이 아니에요. 하늘로 쫓아.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입니다. 예. 우라노스 이건 헤븐이에요. 헤븐. 공중은 에베소 2장 2절에서 사탄은 어디 권세 잡았죠?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면 저 하늘을 잡고 있어요. 왜? 예수님 못 오게? 구름 타고 못 오게? 구름마다 검색하면서? 예수님은 구름만 타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보세요. 성경 전체로 봐야지. 데살로니가 1장 8절, 9절, 7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주님이 오시는데요. 자, 주님이 마지막 때 오시는데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무엇 가운데 나타나셔요?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요. 그러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고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고 번쩍번쩍 팍팍 터지고 뭐 폭죽 터뜨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건가요? 불꽃 가운데와 구름 가운데는 같은 것입니다. 불꽃은 히브리서 1장 7절만 봐도 불꽃이 뭔지를 알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여기 끝나고 급하게 여기 근처 불꽃교회를 갔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뭘 나눠야 됩니까 주님? 오랜만에 그렇게 대중적으로 나가서 그런 집회를 하니까 제가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순절 시작이라고 이제 뭐 그렇게 하시나 봐요. 근데 저만 집사고 전부 무슨 이동원 목사님 뭐 이런 뭐 거창에 무슨 교회 목사님이 6분이고 저만 첫 번째로 집사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됩니까? 그랬더니 십자가에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게 떨기나무 불꽃 그 모세가 그것을 나누라. 십자가의 영광이 불타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다. 그리고 그 큰 광경이라고 그걸 말씀해요. 이것이 마지막 때 가장 큰 광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언약의 그 가시떨기나무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붙어 있는 것이다. 십자가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본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다고 되어 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이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야 된다. 에고를 자아 육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근데 그런 메시지를 주셔서 그걸 나누려고 이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불꽃이란 이름이 좋은 건데 이게 출애굽기 3장에 그 떨기나무 불꽃 거기서 나온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히브리서 1장 7절 읽습니다. 아닌가요? 그래서 이 불꽃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히브리서 1장 7절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찾을까요? 7절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사역자들이 구름이에요. 그의 종들, 인침받은 종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와 같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에 이 구름은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구름도 타고 오시고 구름 타고 온다고 하는 이 말을 바울이 인용할 때 어떤 예언을 인용하냐면 예수님의 말씀도 있지만 다니엘서 7장 13절이죠. 그렇죠? 다니엘서 7장 13절 보시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왜 지금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7장 13절 다니엘서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빈두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많은 자들을 섬기게. 여기서 이 그 거룩한 성도들 그 백성들이 구름이 되는데요. 그 전에 이 하늘 구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천사와 그의 사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그렇죠? 이 예언을 가지고 예수님도 바울도 다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예언을 말씀하시는 건데 환상 중에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라는 게 정확하죠. 환상 보신 분 계시죠? 환상이 실제적입니까? 상징적입니까? 상징적인 것이죠. 어떤 그것을 그 어떤 심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인 것인데 박민희 집사님이 저를 쳐다보고 있어서 혹시 더 그래서 제가 더 자세히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사야 66장 15절 근심 어린 표정으로 제가 좀 장난을 많이 칩니다. 저한테 찍히면 계속 제가 가지고 얘기를 해요. 66장 15절 자 하나님께서 오시는 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오시는 이사야 66장 15절 오시는 예수님을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1장에 엘샤다이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호와가 오시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걸 모르시는 건가요?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9장에 명년 이맘때 바울이 그러죠. 아들의 복음을 설명. 로마서는 아들의 복음을 얘기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에서 그렇죠? 명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여호와께서 말씀. 내가 다시 오리니. 여호와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그 명년 이맘때가 언제냐면 에츠하야 생명의 때. 그 6월절을 말해요. 봄. 그 에츠하야는 생명의 때예요. 내가 다시 여호와께서 다시 올 걸.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다시 오시진 않아요. 근데 오신다 그래요. 내가 다시 오리니 그때는 너희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가 오셨는데 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오시는 게 여호와가 오시는 거예요.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마지막 때 오시는 예수님은 아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그래서 아들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들은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러 오신 분이에요. 의구심이 있으셔서 이거 접어놓으시고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그 성경을 우리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저처럼 이렇게 읽으세요. 이래도 무슨 말을 써놨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8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 유대인들 보고 이제 내가 가는데 너희가 나를 찾지만 내 있는데 오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계속 부딪히고 알아듣지 못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뭐 휴거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짐승 이런 걸 계속 부딪히고 오해하고 왜냐하면 그 영이 있기 때문에 니골라 당의 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계기에 네가 누구냐? 내 처음부터 말해온 자니라. 처음부터 태초부터 엔아르케 말해온 자가 누구냐면 여호와십니다. 27절 보세요.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지 깨닫지 못해. 그렇죠? 내가 그인 줄을 알지 못하면 내가 이 아버지 여호와라는 걸 알지 못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강림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이사야 66장 15절. 특별히 이사야 66장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사야서는
창세기와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계시들이 여기에 감춰져 있어요. 계속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지만, 그렇죠. 22절에도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이사야서에는 그 놀라운 비밀들이 있는데 66장 15절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과 같을. 하나님께서 16절에 화염으로 맹렬한 화염, 이 맹렬한 화염, 이 강력한 불이죠. 좀 이따 나눌 겁니다. 그리고 불과 칼로 모든 심판을. 이게 뭘까요? 불과 칼이 뭘까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제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볼 건데요. 마지막 때 핵폭탄으로 해석하는 그거. 요즘은 원자력으로 원전으로 멸망할까라는 그 부분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하세요. 그러면 이 그림이 어떤 거예요? 막 불에 막 둘러싸여가지고 옛날 성경에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니 그의 근데 또 수레를 타고 오세요. 진짜 수레 타고 오실까요? 회오리 바람과 같아요. 자, 불이 있고요. 불에 둘러싸였고요. 수레를 타고 오는데 이 수레는 니꼬르 뭐와 회오리 바람과 같아요. 아까 바람은 주께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불꽃들을 사역자들로, 사역자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천군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증인들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의 그 시편 104편 3, 4절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에 대한 놀라운 계시가 여기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드립니다. 여기에 아까 수레를 타고 오시죠. 3절 시작.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 이게 궁창 위의 물입니다.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신을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가져온 거예요. 근데 아까 수레를 불에 둘러싸여 수레를 타고 오신다. 근데 여기서는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신다. 그러니까 수레를 타고 온다는 말은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과 같죠. 그렇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거는 초등학교 수준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수레를 타고 오시는데 여기서는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셨다니까 수레는 곧 구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수레를 타고 오시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타고 오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실까요? 하나님이 맨와 거하실 처소가 어딜까요? 그분이 타시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말을 듣고 떠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그 천상에 있는 그 증인들. 그리고 바람으로 날개를 다니시는데 바람으로 자기 사자, 천사죠. 아까 그 수레가 곧 회오리 바람과 같다. 이사야 60장 15절. 그렇죠? 그러면 이 구름이 수레가 바람과 같은데 회오리 바람이에요. 바람은 사자. 그러니까 이게 다 천사, 불꽃. 이건 뭐냐면 하늘의 거룩한 의인들, 증인들, 뭐 영광 가운데 그들과 함께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때도 그렇게 임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너무 강력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의인들이 그냥 확 그래서 뭐냐면 우릉캉캉캉 이렇게 헬라어로는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바람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미풍이라고 해서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우릉쾅쾅쾅이에요. 왜냐하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건 심판이에요. 미풍이 싹 부는데 거기에 막 옷자락 날 이런 거 아닙니다. 산책 아니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하러 임하시는 것을 계시한 거예요. 히브리어를 보면 쾅쾅쾅 우르릉 이렇게. 오순절날도 급하고 강한 우릉쾅쾅쾅이에요. 천둥 번개 뇌성.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계시록엔 그 뇌성을 바라시며 우레로 이런 게 다 그게 다 뭐냐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없으니까 자꾸 무슨 초등학교 초딩 수준의 구름을 타고 온다. 구름을 타고 오면 멋있겠지만 계시록에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모든 사람이 볼 것이고 모든 열방이 그 찌른 자들이 본대. 그럼 찌른 자들은 죽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걔네도 보고 모든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오면 얼마나 큰 걸 타야 될까요? 모든 사람이 보려면. 아니 문자적으로 그걸 해석했으니까 우리도 문자적으로 다 봐야죠. 상상이 되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은 옛날에 그래서 70년대 후반에 뭐냐면 인공위성을 하나님이 띄우신 것은 이것을 생중계하기 위함이다. 이 모든 것이 뭘 말하냐면 유다서 1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주께서 거룩한 자들과 강림하신다. 그 답이 다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읽으면. 그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호령과 천사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명하게 아주 극적으로 계시한, 깨달음을 계시한 게 베드로서 3장 10절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걸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제가 소망이 없을 때, 교회에 대해서 절망했을 때 저는 이 구절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확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다는 보복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확 다 불태워버리고 나도 타져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자, 이것은 우리가 아시고요.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베드로서 3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이, 이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아멘. 그 날이 도둑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밤에 도둑이 이렇게 오듯이 그렇게 갑자기 온다, 이런 의미는 해석이 되는데, 근데 그 날은 어떻게 되냐면, 자, 베드로는 또 이렇게 계시를 받았네요. 우리는 이게 뭡니까? 자, 하늘이 큰 소리로 막 떠나가니까 막 온 세상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뜨거운 불에 이 땅이 풀어지고, 이것을 뭐라면 체질이 녹아지고 막 이러니까 이것은 핵폭탄밖에 없다.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 관심이 없으신가 봐. 마지막 때 뭐 지금 내가 뭐 부동산 투기하고 내가 뭐 이렇게 우리 새끼들이 대학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가 봐. 성경을 좀 읽으시고 아니면 이 세상에 잘못 해석한 것이라도 알아둬야 우리가 온전히 해석하죠. 이제부터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터넷이라도 좀 뒤져보세요. 종말론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난리가 났어요. 막 전쟁이라 막 그림들도 많고 그런 걸 좀 봐두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막 원자력, 일본 그 재작년 사건 이후에는 전부 이제 원전으로 이걸 이제 푸는 해석도 많고요. 자, 보세요. 하늘이 그날에 그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요. 하늘, 우라노스입니다.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스예요. 헤븐스. 샤마임, 히브리어 하늘들이 큰 소리 뭘까요? 흐로이제돈, 우르릉쾅쾅쾅. 흐로이제돈, 우르릉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현상인데 말씀하시는 걸 말해요. 떠나가다. 자,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간다니까 핵폭탄이 터져서 막 이렇게 확 하는 그런 어떤 그림을 연상한 겁니다. 떠나가다. 파렐코마이는요, 파라 플러스 엘코마이예요. 우리가 떠나가는 게 아니고 거꾸로 파라는 뭐냐면 가까이라는 거예요. 엘코마이는 오다예요. 떠나가는 게 아니라 하늘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거를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 핵폭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예요. 그 그림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늘이 큰 소리로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왜? 이 큰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강력한 말씀이 외치면서, 말씀이 선포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종들에게, 아멘. 그리고 어떤 일이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게 이제 제일 많이 핵폭탄. 딱 핵폭탄이죠, 이거는. 저도 100%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핵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예. 무섭죠, 핵이. 네. 물질, 여러분 헬라어로 물질 뭐라고 나오나요? 스토이케이온. 스토이케이온은 여기 나오죠. 기초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풀 때 성경의 저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스토이케이온이 사용된 것을 찾아보면요, 갈라디아서 4장 3절 볼게요. 자, 이 물질이 스토이케이온인데 갈라디아 4장 3절. 우리는 그냥 물질 하면 이런 물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것의 구성의 기초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는 뭘까요? 이 스토이케이온이 예? 초등학문 할 때 그 초등이에요. 예, 초등학문.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이 세상의 가장 초보적인 기초적인 학문. 여기서는 그게 뭘까요? 율법이죠. 그렇죠? 율법 아래라고 했으니까 뒤에. 율법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초등, 이 세상을 기초하는 초등, 지배하는 초등 학문. 율법만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이 세상을 지배하고 구성하던 그것들이 골로새서 2장에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는 이 스토이케이온을 뭐냐면 너희가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는데 예수를 믿는 지 이때는 지금이면 적어도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죠. 그러니까 초보적인 거 있죠. 지금 우리가 교회가 그렇죠. 우리가 이 초보, 초등, 초등학문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게 뭘까요? 지금 우리가 이 율법주의나 이런 것에 갇혀 지금 우리도 지금 우리가 뭐 안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엄청나게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뜨거운 불은 놔두고요. 뜨거운 불이 뭐냐면 불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 32절만 볼게요. 32절.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4장 32절. 이 마지막 때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32절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사양의 창조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가는 상고해봐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들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을 아멘. 예, 이 큰 뜨거운 불, 이 큰 불, 이 큰 일, 이게 뭡니까? 이 앞에서 30절. 이 모든 일을 내가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마지막 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이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과 관련돼서 모든 교회도 지금 초보적이고 모든 영적인 초보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본질 가운데 가지 않고 묶여있는 이 초보적인 이 삶이 하나님께서 그 큰 불로 뜨거운 불로 하늘로부터 그걸 보내셔서 이 모든 초보를 녹이는 불이죠. 그렇죠? 그 풀어지다가 우리는 이걸 그렇게 했는데 헬라어로 리오예요. 리오. 리오라는 말은 풀어지다. 예, 풀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풀어짐이 아니고요. 자, 이 리오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이 천국 열쇠를 주는데 이 천국 열쇠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게 리오예요. 풀린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결박이 풀린다는 뜻이에요. 체질이 풀어진다니까 만큼 무슨 핵폭탄에서 막 녹아지고 옛날에 이게 녹아지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번역을 옛날 개역 한글에는 녹아지고 이렇게 풀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이거는 해방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18년 동안 뒤틀리고 귀신 들려서 그 여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자매를 예수님이 고치셔야 돼.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이 초보 세상의 초등을 가진 그걸 가지고 막 뭐라고 힐난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가 안식일에 소나 나귀나 외양간에 풀어내어 그 풀어내어서 물을 먹이는 그 또는 구덩이에서 풀어내는 것이 옳지 않느냐. 18년간 이 사탄에게 매매해서 메인이 여인을 풀어내는 것이 리오. 그 매임에서 흑암의 매임에서 그 율법의 초보에서 그 모든 것의 기초적인 있던 이 세상의 틀에서 묶여있는 것을 하나님이 강력한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과도 연관이 되고 교회도 연관이 되고 예? 이거를 이 결박을 풀어낸다는 거. 아멘. 강력한 뜨거운 불이 임해야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여전히 묶여있고 이 초보에서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과 그 불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왜 집회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을 소리를 지르면서 죄송합니다. 예, 하나님 너무 이게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정말 이게 사모되는 거예요. 저게 너무 초보적이거든요. 너무 아직도 이 인간의 저의 이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하지만 만족이 이걸로 정말 아버지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 세상에서 저는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뜨거운 불이 이제 마지막 때 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풀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할렐루야, 소망이, 우리에게 이 소망이, 땅과 그 중에 있는 일들이,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3장을 가면요, 땅과 3장 10절, 땅과 그 중에 있는 일이 다 드러나리날. 여전히 이걸 핵폭탄으로 보면 정확하게 맞긴 맞습니다. 번역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땅과 그 중에 있는 일, 땅이요, 헬라어로 개예요. 개 개딱지 할 때 그 꽃게 할 때 개인데 흙입니다. 이 개라는 말은 세상, 땅. 그건 이 세상을 말해요. 속해 있는 거, 이 땅에. 이 땅과 그 중에, 이거는 아우토스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할 때예요. 그 자신, himself, itself. 그러니까 그 땅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그 일, 알곤. 이건 뭐냐면 노역, 수고. 이 땅이 그 가운데 있는 이 복역이죠, 복역. 예? 복역하는 거. 이 땅이 지금 이게 만물의 회복인데요.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그렇죠? 뭘 사모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처럼. 예, 그래서 여러분 저기가 그물 비유에 좋은 거 나쁜 거 하는데, 좋은 것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처음에는 누가복음 5장에서는 고기를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던집니다. 던지는데 어떻게 해요? 깊은 곳에 던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잡는데 찢어져 버려요. 그게 예언이에요. 깊은 곳에 막 열망하면서 던져서 교회가 막, 이 그물이 교회거든요. 그래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현상이에요. 근데 마지막 부활하시는 마지막 때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오른편에 던져요. 오른편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 그 의 가운데 이제 그걸 깨닫고, 그전에는 자기 열심으로 순종하긴 하는데 막 깊은데 막 열망 가운데 헌신하여 드리지만 찢어지는데 마지막 때 의 가운데 던져요. 오른편에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찢어지지 않는데 153마리를 잡는 거예요. 153마리 모나미. 예. 그게 뭘까요? 그것은 게마트리아죠. 하나님 구약의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히브리 단어 속에 메시지, 이 히브리어는 다 그 숫자가 메시지가 됩니다. 그것은 분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게 153이에요. 그 153만 하나님의 아들들만 잡히는 거예요. 찢어지지 않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나타나길 바라는데, 바로 예수님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수천만 명이 눈앞에 있어도, 엄청난 일들이 있어도 그런 것들에 전연하지 않고 오직 항상 하나님의 얼굴만을 보고 그분의 음성만을 듣고 따르는 이런 아들들, 그들이 마지막 때 에클레시아, 좋은 물고기로 구분되는. 아멘. 땅과 그 중의 일들이 이제 이 땅에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지 못해. 우리 자신도 그런데 이 노역으로부터, 사람의 일로부터, 행위로부터 드러난다는 카타카이오. 카타카이오인데, 카타는 뭔마 아래, 뭔것에 대하여, 카이오는 빛을 비추다, 불을 태우다. 그러니까 땅과 그 자신의 묶여있는 이 일들 가운데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카타카이오는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등경 위에 등불을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면 등 아래 두지 않고 모든 집안 모두에게 비추는 일을 할 때 그게 카타카이오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노역 가운데 수고, 이 모든 묶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역으로부터 풀려나는, 등불을 켜다 할 때 카이오, 밝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해석들을 이렇게 해서, 그러니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13절에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강력한 말씀들이 이제 열리고 뜨거운 불로 이 모든 초보적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내고 이 말씀들 우리 자유케 하는 역사가 오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 심판이 되지만 우리에는 엄청난 리오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성숙해지고 그날에는 주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마주보는 수준까지 오라는 이 수준을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아멘. 거룩함이 무엇이고 경건함이 무엇인지를 연구하셔야 돼요. 예,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죠? 처음부터 예, 이 안식의 본질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뭐 지금 메시아닉들이 막 이런 것도 귀하지만 안식일 그건 형식적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성경의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에 무슨 제칠, 토요일, 요일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거 보면은 요일을 무시하는 게 너무 우리가 찾아내지 못해. 제가 연구 많이 했어요. 이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안식일에 행하신 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 하셨습니까? 거의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죠? 그게 안식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주인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그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메시아닉과 유대인들 우리가 이 전맥되면서 우리에게 준 것은 뭐냐면 이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그것과 연결되게 해준 건 좋아요. 근데 그들은 괜히 초보적이에요. 우리 여러분 고린도서 3장을 보지만 이 모든 것이 풀어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수건이 벗겨지고 우리가 주의 영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광과 본질을 드러내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 이것이 격화되거나 이것이 배제되는 지금 이스라엘 회복 운동 가운데 그게 많고 메시아닉 운동 가운데 그런 게 많아요. 토라와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특별히 복음서,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 이런 것들이 약화되면 큰일 납니다. 대신 이 큰 소리로 뜨거운 불, 이 마지막 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수준이요, 이 결박을 뚫고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만이 이기는 자들이 돼서 많은 우리에게 맡긴 집사람들, 하나님의 집의 사람들을 맡겨주시는데 그들을 우리가 맡아서 이 때를 따라 돕는 양식으로 그들을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등불을 거릴 때 이것이 바로 주님을 예비하는 깨어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해집니다. 아멘. 저는 한산 사람의 교회가 뜨거운 불을, 하나님의 이 큰 불, 그게 이스라엘이 회복과한 거예요. 역사상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이게 마지막 때 이제 지금이 그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걸 여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열정이 없는 거예요. 이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탁월한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럼 믿고 그 말씀을 구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말씀을 하나 깨달으면 이게 너무 왜 소리 지르면 벅차서 그게 그림이요 핵폭탄 터지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주께서 호령과 이 강력한 하늘의 말씀으로 그리고 천사장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시편 103편 19절 이하에 보면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능력이 있어 그의 말씀을 행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여 천군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들이 와서 말씀을 막 풀어주는 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믿지 않고 악하고 게으르며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열리게 되도록 기도 좀 해보세요. 지금 그리고 성령님이 언제 교회 가다 보면 이스라엘에 가서 한번 일주일 내내 말씀이 뻥 뚫릴 때까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 하고 계시지만
어제 오늘 제가 와서 또 이 무지막지한 종자가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극을 줬으니 여러분에게 좀 영혼에 좀 자극이 스크래치가 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한번 할까요? 생수를 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목사님과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터인데 우물가 여인 구하고 정말 사마리아 여인이 되어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고 우리 각자 기도할 걸 방언으로 한 10분 정도를 계속 성령님을 구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이 하늘의 말씀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며 일어서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정말 간절히 성령님을 구하겠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구할 겁니다. 간절히 이 내 육신의 풀의 꽃과 이 풀들이 여호와의 기운으로 다 태워지고 이사야 40장에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체험이 일어나도록 아멘. 여호와의 기운이 오늘 루아흐가 부어져 있어.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주장해서 이 말씀이 뻥 뚫리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얼굴과 나라가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구했네 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다시 한번 우물가의 여인처럼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하늘의 생수 할렐루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 높이 열망하며 사모합니다 하늘 양식 이 마지막 때를 따라 돋는 양식 하늘의 놀라운 진리 이 모든 초보의 결박을 푸는 성령님이 마여 다같이 기도합니다 오 라카야라바야라바 성령님이 마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마음에 불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굳은 심령 가운데 뜨거운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자신의 죽어있는 돌덩이 같은 이 마음에 강력한 불로 오마야라바야라바 도로바사카야라바야라바야라바카 성령님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 가운데 이들의 교회 가운데 이들의 삶 가운데 위로부터 뜨거운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마야라바야라바 도로바소코야라바카 하마야라바야라바 도로바소코야라바카 성령님 우리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태워주시고 우리의 육체 불과 우리의 막혀있는 것들부터 마지막 때 영광 가운데 쓰임받고 우리의 영이 일어나며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휴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휴거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드리고 무덤이 열리고 기초가 풀리고 결박이 풀리고 초보가 풀리고 그 모든 물질과 체질이 풀어지며 하마나바 야라바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세 사람의 교회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뜨거운 불과 강력한 역사,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는 열 가운데 동참하며 하나님의 왜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옵소서. 불러 세겜의 그 생수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계시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오늘 동참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룩함과 경건함과 마지막 때 승리와 역사하는 것 권능 가운데 오마이야라바 야라바도로바 사카야라바카 오바야라바 산디야라바카 올라카야라바 야라바카 오마카야라바 소코야라바카 헤베야라바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성령님 열어주세요. 성령님 열어주세요. 말씀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코야라바 사카야라바카 헤메야라바 소코야라바카 하마라바 손디야라바카 올라카야라바 샤야라바카 하마라바 소야라바카 하마야라바 소코야라바카 하바야라바 사카야라바카 오라얄라카 라야라야라야 하바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도로바야라바카 하바라바야라바도로바 샤야라바야라바카 야라바카 하카야라바 불로 여호와의 뜨거운 불로 우리를 녹여주시고 태워주시고 밝히 비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불 마지막 때 말씀을 주옵소서. 이기는 자의 말씀을 주옵소서. 강력한 감췄던 만나와 능력과 권능으로 하바라바 성령님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말라바야라바도로바 소야라바야라바도로바 사카야라바카 헤메야라바야라바도로바 소콘디야라바카 라야라바카 올라야라바카야라바카야라바야라바카 호마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도로바 소야라바카 오라카야라키야라바야라바도로바 소야라바카 열어주시옵소서. 막힌다며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열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열어주시는 걸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호마카야바야바야바카 하마카야바야바야바카 올라칸데라바야라바야라바도로바 샤야라바카 오라랄라카라리아라바야라바카 영광 가운데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말라칸데라바야라바도로바사카야라바카 오라얄라얄라야 오라카야얄라얄라 헤메얄라얄라얄라야 오콤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도로바 샨디야라바카 엄마칸데라바야라바야라바도로바 소디야라바카 헬레케얄라얄라얄라얄라카 오코얄라카야라바 큰 불로 뜨거운 불로 재질해 녹아지는 마지막 때 영광 가운데 주의 바야라바야라바도로바 샤카야라바카 하마라라라 오리야라얄라 하나님 아버지 한 세 사람의 교회가 마지막 때 아버지의 뜨인 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대지 않은 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능력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한 세 사람의 교회가 되고 마지막 가운데 이 니골라당을 이겨내는 니골라당을 격파하는 그런 강력한 뜨인 돌들 하나님의 영광이 카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도로바소 야라바카 오 하마라 오하라라라라라 오 기름 부어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옵소서. 강력한 기름 부어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오 주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의 기름 부음이 주의 기름 부음 갈라야라바 아마라바야라바야라바도로바 쏘코야라바카 주님의 기름 부음의 강력한 능력이 덮어주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더 강력하고 온전한 하늘의 일곱 명의 역사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전의 그 역사로 오 마지막 때 영광 가운데 이기는 모든 강력한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 하 오 하야야야야 오 영광 주여 오시옵소서. 여호와여 임하소서. 영광 가운데 임하소서. 영광 가운데 임하소서. 영광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하시옵소서. 전능자여 오시옵소서. 만왕의 왕
만왕의 왕 곧 곧 해야 라카 셀리아라발라키아 오 열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서서 나의 자 높이 주여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 넘치도록 채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것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영혼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세우시고 당신의 군대로 신부로 세우셔서 하나님 주님 입에 나오는 좌우의 날섬금과 그 강력한 하늘의 지팡이와 철창 권세로 그 강력한 말씀으로 그 모든 결박과 흑암과 우상과 짐승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쳐 부수시고 승리하는 역사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가운데 이 체질들이 물질들이 초보적인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영적인 것들의 초보적인 것들이 뜨거운 불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기름 부음과 진리에 풀어지고 해방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온전한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대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군대로 그렇게 세워지는 수준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고 돌같이 굳고 절망하고 의기소침했던 모든 것들을 뜨거운 불로 태우셔서 온전하게 정글같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의 마지막 날을 사모하며 우리가 그 하느님의 권능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세 사람의 교회 위에 하늘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기름을 부어주소서. 아버지, 적은 무리들이지만 이들이 겨자씨가 되고 손대지 않는 하나님의 돌이 되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정확하고 온전하게 새기고 이들이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붙들고 모든 짐승과 우상의 세력들을 깨뜨리는 주의 거룩한 도구로 다윗의 물맷돌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검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목사님부터 어린아이에게까지 모두 한 사람 또 가정들 권속들 교제하는 모두들에게까지 강력한 성령의 불과 은혜와 기름 부음과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새 일을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비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역사 가운데 동참에 예비된 하나님의 거룩한 구루터기들을 보내어 주시고 중보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말씀의 사람들, 물질을 가진 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이 주님이 오시는 그 길 가운데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가 기뻐하시며 영광 받을 수 있는 역사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깨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